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꾸준한 내면을 만들라,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꾸준한 내면을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제 어릴 적 시골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광은 서울 구경이었습니다. 서울 가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 서울 한번 다녀오신 분들이 참 서울 자랑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골에 사시는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 서울 구경 한번 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광은 어디일까요? 맨하탄이겠죠. 맨하탄 관광하는 것이 소원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미국의 4분의 1, 한 25%의 사람들이 자기 주를 떠나지 않는데요. 자기 주를 일생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한 주에 사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적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중심 도시인 수도가 있고 그곳에는 궁궐이라든가 화려한 건물들 그리고 박물관이 있어서 최고의 관광지가 되곤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일심 당시에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하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일심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증축되었어요. 확장되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확장되었습니다. 심지어 금까지 입혔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볼 때 상당히 빛나는 성전이었습니다. 일심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 이둠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로마에게 인정을 받고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서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수 있는 고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요. 이둠의 사람이에요. 이둠의 사람인데 이둠의 사람은 에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혈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이둠의 사람이, 에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성전을 증축해주는 것, 건축해주는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40여 년이 넘도록 성전을 건축했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게 건축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일면을 보게 되면 아주 화려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정말 화려하다. 정말로 저 문양이라든가 저 모양이 너무나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감격해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한 말씀 하십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들, 장식된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그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격해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돌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절대 유대인들은 저거 성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날이 어느 때이며 또 그 날이 오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징조들이 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실제로 보게 되면 이렇게 물어보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그 때를 물어보는 거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세 가지 자세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했는데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해요. 세 번째로는 아무리 세상이 요란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미혹을 받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지 말고 마음에 아무리 세상이 요란스럽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징조가 어떤 일이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죠. 페이크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가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명품 좋은 것들 많지만 주변에 오히려 더 뭐가 많죠? 페이크가 많죠. 페이크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명품 성도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성도들도 많고요.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우리 이단들 사이비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나쁜 짓을 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는 또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어요. 신비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혹될 때가 참 많거든요.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기를 그들이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나를 따르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 유혹적인 게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이 난리와 소문은요, 난리는 전쟁을 말합니다. 수많은 전쟁, 그리고 소유는 혁명이라든가 구테타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구테타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자주 일어나서 나라가 되게 혼란스러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내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쟁으로 해서 온 세상이 뉴스 한번 나오고 사라지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주님께서 오실 때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요란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세에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뭘로 받아들이냐면 세상의 종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죠. 처음에는 예루살렘 멸망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로서 예수님께서 확장해서 말씀을 전개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함에 취해버리죠. 그냥 거기에 기뻐하고 감격해하죠. 신앙생활의 추억을 이야기하라고 전성기를 이야기하러 갈 때만은 보면은 교회 건물 짓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교회 건물 짓는 것 때 헌신하고 충성했던 이 건물 화려하게 짓는 거기에 충성했던 것에 대해서 되게 감격해하고 마치 내가 이루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을 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그거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라는 거예요. 신앙의 내면은 뭐죠? 꾸준함이에요. 정말 꾸준함이에요. 주변에 소문이 많더라도 막 나를 미혹하고 정말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요. 꾸준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 읽었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지속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삶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언제 와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와도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와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이 꾸준히 주만을 사모하고 주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데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전쟁과 구테타와 난리가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섬기라고 하는 교회를 꾸준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향해서 복음 전하며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지 않도록 경건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두려움이 없고 무서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교회를 보더라도 교회의 화려한 건물을 보고 감격해하고 관광도 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살아있는 신앙인이 없다면, 기도하는 성도가 없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소리가 없다면 건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늘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리,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